따르는 것만으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따르는 것만으로 제자라 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의 인기는 참으로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기대하는 바를 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을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줄인 배를 채워주지는 않을까? 오늘은 이 마을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을까? 저마다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모두 떠나버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이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나버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인기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쳤던 그들의 목소리는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의 기대와 호기심은 불신과 실망으로 변해버리며 이렇게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그들이 과연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는지 의심이 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긴 하였지만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와 내용은 다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그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르되 제자가 되어서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제자가 되어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다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누군가는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정도면 제자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도 없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본 기적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들렀던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제자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연 제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기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고,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과연 본인이 제자가 맞는지 이 기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간략하게 말하면 가족과 자기 목숨,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은 오해가 살 법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잠언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지요. 이런 여타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가족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경중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목숨, 자기 몸, 자기 삶과 인생보다도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제자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지식을 많이 채우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사랑을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의 철학이나 또 목회의 핵심도 제자 훈련이죠.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주일에 성경 공부로 대체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인원이 불어나면 제자 교육 또 사역자 훈련, 이 말씀 교육이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제자 훈련과 이 제자 사역, 이 말씀 공부를 보면은 대부분 지식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걸 오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받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채우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기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다운 그리스도인들만 양성이 되고 있는 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제자다운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따뜻합니다. 정이 넘치지요. 냉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냉정하고 차갑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와 기쁨이 이렇게 큰데 이 기쁨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다른 형제자매 부모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부모 형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지 않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지자
이제는 부모 형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 목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사랑,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제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도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이렇게 사랑을 마음에 품는 자들입니다. 지식을 채우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자,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바로 제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늘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가 속상하게 만들면 아내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십자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되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관이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이 신앙의 양심을 걷어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희생을 당해야 하고 무엇인가 피해를 본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당할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합니다. 고난과 손해가 보여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걸 의미하죠.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상황에 기꺼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강도보다도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과 손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껏 살아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였지만 결국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손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와 손해와 고난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모든 고난과 손해를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중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고난과 손해가 보여도 기꺼이 감사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크기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손해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때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망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턱대고 계획 없이 망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망대를 쌓아 올리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 망대를 끝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 군사는 1만 명이고 상대편의 군사는 2만 명인데 내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저 많은 군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고 난 다음에 이길 것 같으면 싸우러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화친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두 비유에서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핵심 단어를 뽑아본다면, 망대를 건축하는 이 비유 속에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내용이 핵심 문장이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상되는 비용, 또 예상되는 승패, 이것을 먼저 가늠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늠해 본 다음에 내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망대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뛰어들겠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험난하고 고된 결과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목적을 두는 걸까요? 자, 약삭빠르게 계산해 보라는 걸까요? 계산해 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을 따르지 말고 손해 안 볼 것 같으면 따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가늠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예상되는 손해보는 고난들, 예상되는 고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적들, 이것을 다 가늠해 본 다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눈앞에 얼마가 드는지 다 보았지 않느냐? 손해가 얼마 있는지 알지 않느냐? 자,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고 상대편, 우리의 적군, 우리의 원수가 얼마나 강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알지 않느냐? 이걸 다 보았다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따랐기 때문에, 감정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예상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예상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목에 만나는 수많은 이 고난과 환난을 볼 때에 미리 나는 예상했어. 그리고 나는 예상하고 있을 줄 알고 이런 고난을 만날 줄 알고 내 의지로 결단하고 따라온 거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다운 사람들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전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을 따를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을 따르는 길목에는 내 목숨도 내놓아야 할 그런 환난이 있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안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 이런 환난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심하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덮어놓고 믿거나 덮어놓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과 환난이 있을지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되지요. 개척을 하기 전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했을 때와 청빙받아 갔을 때 비교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체크해 보았어요. 개척할 때 어떤 단점과 어려움이 있을지를 다 리스트를 뽑아보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죠. 개척에 대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환난과 만날 고난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과 어려움을 예상했으면서도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개척교회를 선택하고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다 유인물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우리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를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위험들이 예상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그 고난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알지만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에서 나온 결단이 있을 때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33절은 앞에 나와 있는 두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보면은 앞의 내용과 조금 뭔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앞에 두 비유의 내용과 줄거리와 이 33절의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망대를 짓기 전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 어떤 적군을 만나게 될지 미리
예상하잖아요. 예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결단해야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 하나는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를 건축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건 내 힘과 내 재력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예상되는 많은 고난, 정말 현실의 그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만났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려움이 눈에 보여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34절에는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그 음식의 부패를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식의 어떤 재료지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더없이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명패는 제자라고 하는 명패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되는 것이 방지가 되고 나로 인해서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정결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 가운데 그 모임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희생과 헌신의 반대를 의미하자면 대접받는 걸 의미합니다. 상석에 앉는 것, 우리가 앞부분에 쭉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소금 같은 역할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내하는 것, 이런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눈에 보여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그런 자들이 제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